아유, 뭐 그런 일을 하나 몰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를 기르기도 하고 고양이를 기르기도 하고, 그런 동물들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 보면 참 신기한 것도 많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때는 네 팔자가 상팔자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개의 삶을 견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양이의 삶을 묘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삶이니까 인생이라고 말하겠죠. 자, 인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한두 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은 땡땡땡이다. 자, 거기다가 어떤 단어를 넣어보고 싶으세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인생은 힘들다, 또는 뭐 고통의 연속이다, 미완성이다. 옛날 노래 제목도 있었어요. 인생은 미완성. 요지경이다. 인생사 다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어떤 분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예,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인생사를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다마 소설책 몇 권을 써도 남을 만한 파란만장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인생에 대해서 우리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으로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는 책이 성경 가운데 있다면 바로 전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을 어떤 자세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귀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특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겪는 일, 그런 의미를 독특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 자, 해 아래서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사 속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내 마음에 드는 일, 들지 않는 일, 화가 나는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뜻대로 되는 일,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상식적인 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등등등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자, 전도서는 그렇게 해 아래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런 말들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헤벨. 네,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자가 말한다 라고 하면서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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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헤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헤벨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전도서에 40여 회 가까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헤벨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원래 연기, 이런 뜻이에요. 연기.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찾는다면, 연기와 같다, 있다가 금방 사라진다, 그러므로 무의미하다, 또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유한하다,
이런 의미를 폭넓게 가지고 있는 단어가 헤벨입니다. 전도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이 무의미해. 우리 개역성경은 헛되다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한하다, 알듯 모를 듯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헛되다는 거냐? 몇 가지 예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다가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지라도 아마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려, 맞아, 돈이 다가 아니지, 아마 이렇게 동의하실 것 같아요. 또 3장 19절에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똑같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헤벨이로다. 그러니까 인간을 일컬어서 만물의 영장이다, 어떻게 우리를 동물과 비교하냐라고 아주 힘주어 강조하지만 어떤 점에서 보면 또 동물과 너무 비슷하고 똑같은 모습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전도서가 말하는 어떤 다른 이해는 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지라고 이렇게 의아한 그런 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 그러니까 지혜를 알려고 열심히 애썼지만 그것도 헛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우리가 평소 강조하던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지혜는 되게 좋은 거고 성경에서 사용되는 지혜는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그거를 알고자 노력하는 것도 헛되다, 유한하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또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리 속에 있고 우매한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러니까 지혜자가 있고 우매한 자가 있는데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면서 지혜자도 우매한 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되지는 않는다. 먼 훗날에는 다 잊혀진다. 지혜로운 자의 죽음이나 우매한 자의 죽음이나 똑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9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9장 뒷부분에는 어떤 예화가 있냐면요, 어떤 가난한 성읍에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큰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 자그마한 그 도시 성읍에 사는 아주 그러나 가난하지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기적적으로 그 전쟁에서 그 도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은 영웅이 되어 있어야 되고 큰 보상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그 성읍의 지도자로 이렇게 등극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그 성읍을 구한 그 사람에게 와서 감사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공정사회,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말도 안 돼, 가슴 칠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전도서 10장이 예를 들면서
그런 일도 있는 게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들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 읽다 보면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휴, 착하게 살면 뭐해? 어차피 사람들이 기억도 못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뭐해? 오늘 제가 열심히 말씀 전하려고 준비했는데 금요일날 오후에 다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욕골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주의 말씀 전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면 뭐해? 나도 똑같이 사고 당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나중에 무슨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굳이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어떤 때는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화병으로 죽는다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쭉 소개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나 착하게 사는 것도 헛될 수 있고 유한하다, 그게 다가 아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면, 그러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품어야 될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왜 죄 없는 애가 죽어야 합니까? 흥분하기도 하고 그러한 사실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는데, 전도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어도 해 아래에서 산다면, 즉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선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내가 끝까지 손해보는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시쳇말로 재수 없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려니 해라.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전도서는 그런 일도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생각 속에 이제 바꿔야 될 것 하나,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게 제가 강조해 드릴게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래,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세상이 저래?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자, 이것이 해 아래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인생이 다 그렇고 때로는 막 부조리하고, 옛날에 어떤 가수가 노래한 중에 세상은 요지경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게요 전도서의 말씀으로 바탕이 돼서 이렇게 그 가수가 작곡한 노래거든요. 자,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좀 지혜로운 삶일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9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죠. 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조종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라는 뜻이고, 개역 성경은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손오공이 한 말도 있다고 그러죠.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말하고 같은 거죠.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대사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무엇을 선택할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가 어떤 일을 초래할지 인생은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누가? 인간이 아닌 절대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법대로도 안 됩니다. 원칙대로도 안 됩니다. 조금 더 도전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성경 말씀대로도 안 됩니다. 이거 잘 해석하셔야지, 잘못하면 제가 좀 이상한 목사가 되는데, 적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경 말씀대로도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아들여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답답해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흥분하지 말아라.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오늘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려니 해라. 제가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깁스 비슷한 거 했거든요. 생애 처음으로 휠체어 타봤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잠언 7장 16절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 그 다음 절에는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도 말라. 아니 악인이 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래요. 자,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요 지나치게라는 말에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원칙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모든 것을 둘러 엎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타협하고 나도 이제부터 아무렇게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착한 일, 나쁜 일, 착하게 사는 거, 나쁘게 사는 거,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착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복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니므로, 착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칙에 지나치게 목숨 걸지 말아라. 너가 목숨을 걸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모든 것을 손안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집중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걸어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 아래에 이 세상도 다스리시지만 해 아래의 반대말은 뭐예요? 해 위의 세상, 영원의 세상도 다스리시는 분이니 그분만이 영원하며 그분만이 절대자이며 그분만이 너가 신뢰하고 그분만을 너가 경외하라.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자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가운데 예외 없이 정해진 길이 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예외 없이 정해진 길이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에게나 끝이 있다는 것이다. 헤벨이란 말이 헛되다, 유한하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유한하다는 말은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9장 3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오늘 9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이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이 꼭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3장 20절 보면 둘 다, 사람과 짐승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한 말 가운데 이런 표현이 제가 와닿습니다. 우주, 코스모스는 죽음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뭐라고 그래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래 놓고 선언해 놓고 그 다음 말씀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그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은 무의 세계였다, 죽음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라이프, 생명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 속에 인간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선물의 시간인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죽음이고요, 살아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삶은 그러므로 선물인 것입니다. 우주적인
이벤트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전도서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다면 죽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예속담에 똥밭에 굴러도 뭐가 낫다고요? 이승이 낫다고 그랬어요. 저승보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 줄 아느냐 말입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아니 어차피 다 뭐 죽는데,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살면 뭐하나. 자,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소중해요? 왜 비싸요? 그것은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 때문이잖아요. 즉 제한되어 있고 유한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영원하다면 살아있는 것 자체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거나 소중하다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우리의 살아있음이 소중하고 귀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길어야 100년, 요즘엔 120세까지도 사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면으로는 어차피 죽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올 만큼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격려해드리고 싶고 또 품에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요, 살아있으니까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인 삶의 방법 3가지를 오늘 나누고 싶어요. 첫째, 그러므로 즐겁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장 몇 절이죠? 8절인가요? 네,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그 다음 절도요.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여기서 깨끗한 옷,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라는 얘기는, 기름 바르라는 얘기는 향수 뿌려라 이런 말이고, 깨끗한 옷은 정장을 입어라. 그럼 정장 입고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파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과 연관지면 너의 삶을 축제처럼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포도주를 마셔라. 또 오늘 또 집에 가가지고 또 한잔 하시겠다고 그러는 분일지 모르겠는데, 자 3장 1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그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더 와닿는 성역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제가 첫 구절 띄우면 아마 자동적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선포할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해피 라이프, joyful life, wonderful life, 초상집 같은 삶이 아니라 잔치집 같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도요, 여러분 장례식처럼 드리지 마시고 잔치집 같이 예배하세요.
박수 칠 때는 박수하시고, 손 들고 싶으면 손 드시고, 목소리 높여서 그리고 환하게 웃으시고. 8장 15절 말씀에 나는 너의 생애를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요,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기뻐서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미소를 지으면 기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누군가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사시고. 이게 타락하라는 말이 아닌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쁘게 사세요. 이 기쁘게 사는데 조금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전도서 읽다 보면 어떤 말씀도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라. 이것 저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너무 심각하게 모든 세상의 고민을 내가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짐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가볍게 마음을 이렇게 좀 캄다운 하시기를 바래요. 첫 번째, 즐겁게 살아라. 두 번째,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9장 9절 말씀 띄워주세요.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날에는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저는 배우자가 없어요. 상처가 되는데요. 상처받지 마세요. 여기서 아내를 사랑하는 말은 꼭 우리 집에 사는 여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만남, 그 관계, 그 사람과 사랑하며 존중하며 배려하며 협력하며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싸우지 말고 살라는 말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살게 되었는가? 이거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UFC 링 위에서 싸우는 격투기 선수처럼 살지 마시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로 당신을 만나게 해주셨네.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아이고 참 반갑습니다. 포틀랜드에서 외롭게 살 수도 있었는데 성도님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물론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도 일어나겠죠. 아유, 사람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아주 실망이야,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럴 땐 어떻게 말하라고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저 사람도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미움이 가라앉습니다. 내 마음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세 번째,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런 뜻이고, 그 기회라는 단어를 오늘 9장 10절에서는 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힘든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돈이 되는 일도 있고 돈을 써야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쉬운 일 하고 싶고 돈 버는 일을 하고 싶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쉬워 보이는 일 하는데 나만 힘든 일이 주어질 수도 있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뒷문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 가지고 빚만 쌓이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해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젊었을 때 저렇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럽고 존경스러워. 지금은 내가 하고 싶어도 체력이 안 따라. 은퇴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은퇴하고 쉴 때는요, 천년반년 쉴 것 같았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좀이 쑤셔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일하고 싶다고. 병상에서만 누워 계신 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노동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이 1달란트 일이든 5달란트 일이든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그 크기는 다르겠지만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최소한 성실하게, 그리고 기왕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나 하나님의 뜻과 같은 삶인 것이다 라고 전도자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남들이 보아주지 않는 곳에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격려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저 사람 언젠가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게 하실 거야. 옆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의 진리, 그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면서 더 자기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 세상에서, 이 해 아래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저는 할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 희생만 하면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다가 마지막에 빛을 본 게 아니라 그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대목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작동하죠.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시는지 아세요? 얘야, 나는 해 아래에서의 세상뿐만이 아니라 해 위에서의 삶도 컨트롤하고 있단다. 이 세상에서의 너의 삶은 그렇게 끝이지만 나의 세상에서의 너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니란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진짜죠? 기도하십시다.